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파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였으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십상에 밀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그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되 이르되 침상에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일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너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느냐 하더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지냈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겁니다. 제가 전주에 설교한 대로 꼭 참고 오셨습니까? 꼭 참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누군가에게 끔찍한 미움과 핍박과 또 조롱을 받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 나를 핍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몸과 마음과 인생을 드려야 된다면 기쁨으로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하셨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처럼? 나처럼.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인상을 좀 피시고 옆에 분하게 인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인상을 피시고 비록 힘들고 지쳤어도 오늘은 기쁨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신 걸 자기를 죽이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네, 아멘 이라고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을 yes,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원수들을 위해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숨겨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핍박하는 자가 있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들을 갈아먹는 그들에게 이 해를 주는 원수들이 있다는 걸 주님도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예요. enemy가 아니라 enemies. 원수들입니다. 주님도 아시니까 주님이 나의 이러한 환경과 처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끄떡하면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돌아가요. 방으로 확 들어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 가끔 주님 앞에 투정을 드려요. 주님 살아계시긴 한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가정이 이렇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이 이렇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44절과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이 뜻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그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이 미움을 받고 분노를 샀던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언제 우리의 이 가슴에 이거를 하나님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에 둘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하지 말든가. 여러분들이 갚든가. 여러분들이 갚으면 여러분들도 원수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갚으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원수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발등상에 안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등상에 놓고 내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너는 그냥 나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웃음이 좀 나오네요. 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의 원수들을 그 발등상에 두는 그날은 바로 교회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삼고 또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미움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때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환난 중에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분이 한 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단과 지금 요나단에게 약속한 그 사울의 약속은 요나단과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사울은 이 자기의 이 결정을 신하들에게 공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요나단과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지금 그 둘은 들었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아직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사울 옆에 앉아서 수금을 연주하는 왜 믿은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일상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사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위험한 그 위협 속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첫 번째 다윗에게 깃든 사망의 그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블레셋은 더 이상 다윗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가 품고 내가 안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 있는 블레셋이 더 이상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담대하게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마음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사망의 그늘이 돼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사울의 신하들이 더 위협적인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못 들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용서했다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선봉 삼아서 그 자리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도 호시탐탐 다윗이 죽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기 웃겼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다윗을 평상시 같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쌓여서 위험에 처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쌓였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죽기를 바라는데 다윗이 안 죽어. 사울의 신하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 칼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안 죽어. 자기네들이 안 도와주는데 다윗이 안 죽어. 그들에게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죽었다고 해서 왜 다윗이 죽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안 죽어. 그러한 치열한 전투 속에 자신들의 군대를 지휘하는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치열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였어.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 그때에 다윗을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칼과 창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쏴대는 그 화살촉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다윗과 블레셋 군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라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과 힘있게 자기의 신명을 다해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싸우는 것을 신하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어떻게 건드려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뒤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안 죽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야,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데 내가 다윗이라면 두려움이 없겠더라고요.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자기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드는 칼이 저 군대들 칼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셔서 그래요. 두려움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맹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 블레셋 군대의 칼과 창과 그 활에서 다윗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항상 선포하는 걸 그랬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려 믿습니다. 아,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망의 그늘이 깃들여져 있는 이 전장에서 그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다윗에게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생명의 위협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는 다윗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위한 것이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돕지 않았던 사울의 신하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이 전쟁의 승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자녀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이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어 비추시며 그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눈에 선인으로 보이는지 의인으로 보일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라보시는 의인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해를 비추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비추는 해가 또 자신에게 내리는 그 은혜의 비가 내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실까?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점의 흠도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와 비를 비추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해와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가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면 너희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너희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 사람의 삶은 잘 돼. 그래, 하나님이 얄미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하고는 잘 안 보여요. 오늘은 딱 주무시기 좋은 날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역시 배는 게 없으니까 용감합니다. 설교가 확 나가죠.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든 어떻게 보든 안 보여, 나. 그래서 지금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축복하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건질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니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누구 때문에 잘 된다고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내 삶의 축복의 열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왜 저럴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해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단비로 그들은 무엇을 쌉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무성하고 수많은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창세기에 바라보면 가치 없게 하신다니까. 가치 없게 하신다니까. 그들은 그거를 쌓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곳간에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쌓고 있는 거고.
아니 다르다니까요. 아니 내가 보니까 나는 삶이 왜 이래? 하는 똑같이 비 내리는데 저 사람들 건 잘하고 난 안 자.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맺는 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하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보면 압니다. 분노가 여기서 탁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누가 온유를 했어요. 온유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오래 참고. 할렐루야. 이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걸 따먹으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아야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 그럼 따먹으면 주의로. 사랑의 열매를 한번 일단 한 모금 하셔. 그리고 바라보면 이뻐 보이죠. 내가 세상의 것에 확 빠지려고 해. 그럼 어떤 열매를 먹어야 돼? 똑똑하시오. 내가 줄치할 수 없어. 그럴 때 뭘 따야 돼? 절제 열매를 따서 일단 한 모금 하셔. 누굴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양선. 할렐루야. 아니야, 필요한 대로 따먹으면 돼. 어차피 자랑이 나시는 건 하나님이시오. 그거 그냥 따먹으면 안 날까봐 그래서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오래 참는 거 써버리면 못 참을까봐 걱정하지 마시오. 생명나무는 마를 날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하시는, 내 삶에 뿌려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리시는 해로 저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인데,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울은 그 마음속에 더 분노가 쌓이고 더 미움이 쌓이고 더 질투가 쌓이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저 다윗이 죽으라고 내보내면 거기서 승리를 해갖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사울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단창이 들려있다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던져야 될 이 단창을 지금 자기의 분노의 대상, 질투의 대상인 저 다윗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전쟁터에 들어야 될 이 단창을 지금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한 이 시점에 사울의 손에는 아직도 단창이 들려있다니까요.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악한 영이 팍 들어와. 역시 성경은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내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이 이 단창으로 어떻게 할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더 얄미워. 자기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저 옆에 앉아있는 다윗이 손에 뭘 들었어요?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혼란스러운데 다윗은 저기서 너무 평온해. 이거는 음악이 안 맞네요. 하고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그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차고 왔는데 악한 영이 거기다가 불꽃을 피는 거예요. 탁 튀니까 그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이 사울이 자기 손에 있던 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있게 던졌는지 그 돌벽에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샘있게 던졌어. 벽에 박혔다라고 표현한 그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또 건지시는 거예요. 싹! 하나님이 싹 다윗을 건지셔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더 혼란스러워야 돼요. 왜? 그 엄청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으면 좀 프라우드하잖아요. 남들 앞에 보이기도 싶고,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다, 내가 저 엄청난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고 나를 자신을 과시하면서 나를 자랑 삼아 마음이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평온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엄청난 일일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저 뜰에서는 곰과 싸우고 사자랑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해도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면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성도가 오면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받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넘쳐나고 섬김의 은사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 왔어. 누구야? 누구 데리고 왔어?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 오면 두려워해요. 시험을 좀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최고야. 그 사람이 치유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요, 아우 신대요 신. 나는 어느 순간 그분은 예수가 돼 있어. 말 들어. 목소리부터 바뀌고, 봐봐, 굴어, 완전히 변해요. 그게 원래 교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좀 그냥 영안이 열리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충만을 받았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해요. 희한하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분씩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놀래나 안 놀래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데리고 오실 분이 있었잖아.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놀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고, 안 놀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안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 놀래니까 시험할 필요도 없어. 아니 한번 해보자고. 다음 주에.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데리고 와봐.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성도들이 불어나고 부흥하고, 그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평범하게 그냥 앞에 앉아서 수금을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화병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고 화병이 있어. 내가 분노를 참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화로 변해서 병으로 쌓여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분노가 차오면 분노가 내 안에서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녹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한테 성령 충만함 받고 재충만 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너가 있고 나로 하여금 너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를 찾아오는 분노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도록 성령 안에 사로잡히고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찾아오고 기도하면 이미 늦어.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찾아올 때 오래 참으려고. 내 안에 화병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자리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에게서 막 도망쳐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예요?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써있잖아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집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갈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밤에 도망간 그 집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은 그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그렇게 도망쳐온 다윗을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오늘 이 밤에서 여기서 있으면 죽을 것이니 도망가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도망가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없으니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그를 내려서 다윗을 도망시켜 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갈이 다윗을 살린 것처럼.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그 집안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득실거리는 저 들판에 있을 때도 그곳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윗의 생명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간 그 집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머물던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 다윗이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그 다윗을 내려놓은 직후에 다윗의 침상에 뭘 눕혀요?
우상을 높여요.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여전히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는 이거는 다윗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창 밖으로 다윗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안에 창문 안쪽은 누가 주인이냐면 여자가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래요. 이 창 밖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남자의 소관이었어요. 오늘날 제가 뭐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 안에는 이 집안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미갈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이 미갈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머무는 자리에 다윗의 생명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고자 그를 창문 밖으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예요. 라마가 어디냐면 사무엘이 거하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머물러야 되는 생명의 자리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를 옮기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미갈이 그를 버리고 그의 집안을 떠나고 사위와 그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정말로 초라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당신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기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생명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회가 옮겨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때 그 자리에 성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 왜 그렇게 살냐고 손가락질하고 야 너는 정말 인생이 정말 말로 할 수 없구나라고 얘기해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의 삶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시간마다 분초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고 마음을 떠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하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있겠냐는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실 때의 모습이 다윗처럼 초라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다윗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다윗이 라마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그 라마와 나요세 사무엘과 다윗이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옮긴 그때부터 그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라마와 나요세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더라. 모르지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갔는지 다윗이 가서 예언을 시작했는지 모르지. 그러나 성경 순서대로 보면 다윗이 가고 났는데 그 라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왜 좋은가? 내가 생명의 빛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구나라고 해야 돼.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아니 좀 아닌 것 같아도 확신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본인은 알잖아. 나 때문이 아닌 거. 최소한 누군지는 몰라도 난 아니라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야 돼. 당신 때문에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사망이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세요. 때로는 전쟁과 같은 위협이 닥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를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도망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천천만만의 이 함성을 들었던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사망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내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옮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혀져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워서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내실 거야. 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보내야 그 지역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파도 하나님을 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예요. 힘들더라도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저 사람들도 사니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제가 힘들 때 알려드렸잖아요. 오래 참고 한 입 일단 잡수고 사랑이 떨어질 만하면 사랑 꺼내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시간은 성도 편이에요. 우린 걸어가고 있으니까. 집사님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게 집사님밖에 없네. 집사님 거예요. 시간은 성도 거예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의 것이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환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조금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빛을 발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저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